네,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저는 남솔 교회한테 아주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화종부 목사님 가끔 큰 격려 주고 또 교회도 후원했고 또 지금은 빠져회 4번째 강의에서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할 부탁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서울 올라올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 이 말씀을 우리의 주제 9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 근데 사실은 이사야 62장 전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다 좀 설명할 거예요. 또 어떻게 이 9절 청한 것은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북한 위한 기도 모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성경 읽어보면서 이사야 62장에 읽어보았습니다. 딱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62장에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 회복에 대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된 저주받는 성, 도시 얼만큼 하느님이 사랑하고 있고 얼만큼 그 무너진 성 위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여기 다 설명하고 읽을 때 하느님 저의 마음에 했던 말은 이 말씀은 동방 예루살렘 위한 말이다.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동방 예루살렘 평양입니다. 대부흥 때부터 그 별명에 주신 것이었어요. 또 외국에서 그렇게 또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부흥 후에 선교사들 나갔으면 제주도까지 가고 만주로 들어가고 또 그 도시 완전히 편했어요. 그 부흥 물론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일만이 있었고 또 부흥 벌써 몇 곳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근데 평양에 특별하게 터졌고 또 그때의 특별한 도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방 예루살렘. 그런데 우리는 다 아시는 것은 동방 예루살렘 무너졌고 또 많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고민 많이 하고 있었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생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 그 성, 그 도시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얼마큼 맞는지 시간 때문에 다 보지를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있으면서 62장에 묵상하면 조금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북한 상황은 맞는 거예요. 또 하느님의 마음 얼마나 강한 사랑의 마음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구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은 조금 집중하고 1절부터 나는 이거 하느님의 선지자 통하여 하실 말. 또 이 말씀은 옛날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위한 말입니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느님의 새롭게
이 시대 위에서 동방 예루살렘에 주시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때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되는 도시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 들어가고 있었어요. 또 그때에 이 완전히 멸망된 도시는 그 벽이 없고 사람들은 저주받는 땅으로 생각했으니까 진흙하면 거기에 보질 않아요. 딴 데로 보여. 왜냐하면 저주된 것은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 보냈지만 원래 마음은 다른 것 위에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은즉 그 도시 시온 예루살렘의 의가 빛같이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느님이 계속 노력하겠다. 예루살렘 의 없어서 불의하니까 멸망이 됐어요. 그런데 하느님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 의가 햇불같이 구원을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온 세상에 볼 수 있도록 마찬가지 동방 예루살렘 위한 말입니다. 지금은 평양의 사람들 평양 생각할 때 의 구원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만 생각해요. 최근에 핵 문제, 다른 문제만 생각하고 있고, 그냥 하느님의 이때까지 쉬지 하지 않겠다. 하느님 그렇게 하신 말입니다. 또 2절 이방 나라들의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청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열방 나라 동방 예루살렘 평양의 공의를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동방 예루살렘 평양의 영광을 볼 것이요. 옛날에 동방 예루살렘 이름 받을 때 그 영광은 하느님이 성령에 부어주시면서 하느님의 영광 거기 나타났습니다. 여러 나라에 알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더 크게 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크리스천 나라만 크리스천 왕들만 아니고 모두 다 이때가 생길 때 열방 나라에 하느님이 하시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해야 할 것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그것 통하여 이거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것 하느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영광을 받을 거요. 평양의 영광에 모두 왕들을 볼 때 하느님한테 찬양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바숫군을 세우고 예루살렘 그때 성벽이 없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시각에 있었다. 그래서 그 위에는 바숫군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 바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 역할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파수꾼을 뭐가 해요? 생각합시다.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을 어디에 보고 있어요? 주인한테 보고 있어요? 아니지. 바깥에 보고 있어요. 바깥에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적을 얻는지, 어떤 위기 상태에 얻는지 그거 보면, 그 다음에 그거 보면서 성주인한테 알려주는 역할. 우리는 이것은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을 잠자면 쉬면 뭐가 생길 수 있으면 자기는 말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라. 물론 우리는 교대로 해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성 기도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가 계속해서 사람들 기도하고 있어요. 교대로. 물론 한 사람은 24시간 기도 못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루살렘 위에서, 동방 예루살렘 위에서 파수꾼으로서 하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말 해야 해요? 여기 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따라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아주 귀한 말입니다. 다음 구절 보면 또 놀라운 말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것은 중보 기도자의 역할은, 이 기억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성경의 정교만 이와 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그냥 신한테 피옵나이다, 피옵나이다. 그런데 기억하시옵소서 말 안 해요. 우리만 그 말 할 수 있어요. 왜? 하느님의 언약을 매니까. 언약을 상방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있으면 도장 찍으면 한 사람은 한편에 그거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 그분들은 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야, 당신은 이렇게 약속했다. 약속을 지켜라. 안 한다면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상대 두 양쪽에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노아 홍수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까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여러 번 맺는 것이고, 각 언약은 표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노아 홍수 후의 언약은 다시 한번
약속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온 생명에 있는 것은 죽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표층이 세우는 것은 무지개였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무지개 우리를 기억하기 위한 것은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네, 하나님이 약속했다 감사하고, 그런데 그 의미 아닙니다. 장세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나는 그 무지개 볼 때마다 나는 나의 약속을 기억하겠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여러 가지 표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짐승 칼을 쥐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피 가지고 율법 읽어보면서 하느님의 백성들 하나가 되는 것, 시내 산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 가지고 이것은 나의 새로운 언약을 피니. 그래서 그 표층은 항상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볼 때 그 언약 표층 통하여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은 나의 언약 아래 들어오는 사람. 문설주 이방에서 바르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누구든지 그 아래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인만 아니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갈 때 잡쪽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피 뿌리면서 모세는 소피 판 제단 하느님한테 뿌리는 거, 판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해요. 그때에 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잡족 여러 민족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사제 나라 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찬와 빵 올려요.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올리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볼 수 있도록. 하느님 보십시오. 우리는 이 피 아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그 흘린 피 통하여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약속은 기억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한테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육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 미리 알려주는 것. 하느님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우리는 하느님한테 못 가요. 근데 하느님 우리한테 내려오셨으니까 이런 말 했어요. 하느님의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로 하느님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방 예루살렘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언제까지? 여기 나와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세상의 평양에 찬송하지 않죠. 근데 그날 오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날 때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파수꾼 역할로 쉬지 않으면서 하느님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하느님 벌써 쉬지 하지 않겠다 말했어요. 1절에. 근데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 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동방 예루살렘 생각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남서울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관심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 시작할 때부터 홍정길 목사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식으면 열정이 식을 때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이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많은 북한 위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면, 공부 많이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느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하느님과 연결돼야 해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기 몸,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 동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 이 세상에서 하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돼야 해요. 소통이 있어야 해요. 이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일말도 보고 8절, 9절 이거 생각하면서 얼마큼 평양하고 북한과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지금은 북한의 농부들은 자기의 곡식 못 먹어요. 다 정부한테 돌려줘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자기의 뜻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포도주 마찬가지.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소주 미국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몇 년 뒤에 있었어요. 시장에, 어떤 특별한 시장에 북한 소주는 미국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그때는 너의 원수한테 보내지 않겠다고. 각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수고로 나오는 것은 자기 먹고 마실 수 있겠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고든 자가 그것을 너의 성수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느님 앞에 나가서
잔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서 이 62장 얼만큼 맞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10절은 우리 특별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네 번째 강. 그래서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역에 조금 설명할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토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우리는 그 성, 동방 예루살렘, 평양,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길은 돌만이 있습니다. 구멍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해감, 차별, 우리 분노, 우리 역사. 그래서 거기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을 닦아야 해요. 오해감 없어져야 해요. 용서 보여줘야 해요. 또 그 길에 있는 큰 돌은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거기 가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으로 가야 해요. 이 부르심을 처음에 받았을 때 북한에 개방되는 때 위에서 준비하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큰 건축 계획이 있었어요. 모금도 해야 하고 또 그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막내딸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아직까지 대학교 안 갔고 그래서 우리는 원순이 한국에 나오면 여러 가지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 해결해야 하고 또 여기 와서 건축이나 그런 모금 그래서 어느 날 돈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세면하면서 양치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돈 많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주시옵소서. 저는 많은 때가 뭐가 하면서 기도해요. 이거 하면서 갑자기 음성으로 듣는 거 아니지만 그와 같이 마음속에 하느님의 음성 들었어요. 나한테 돈을 달리지 마라. 와우. 저는 사실 양치하면서 섰어요. 나한테 돈을 달리지 마라. 너는 나의 일꾼이니까 필요한 것은 다 말해 주겠다. 나한테 돈을 달리지 마라. 또 이거 저 위에서 아주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원에서 자라났으니까 예수원의 원칙은 우리 필요성 하느님한테 알려주고 이거 믿음 재정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요청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천덕 신부님 저희 아버지 소천하기 전에 그 마지막 해 동안에 말했습니다. 이 삼수령 센터에 그 일은 우리 위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나라 위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원에 감당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돈역자들 필요해요. 많은 돈역자들 필요해요. 또 돈역자를 구하는 방법 하나는 모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해서 이거 위해서 모금해야 한다. 그런데 그거 우리 예수원의 식구는 아주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쉽게 하느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에 하느님한테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도 사람들한테 요청할 수 해야 하는 줄 알고 있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마침내 3시간 후에 다른 일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야죠. 근데 저는 3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재정 위해서 기도하지로 못한다면 어떻게 저의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죠. 이번에 하느님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그거 마음속에 하느님한테 올리고 바로 똑같게 강하게 한국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와, 저는 그만큼 믿음 없습니다. 더 쉽게 하늘을 크며 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 계속 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또 이렇게 선포해야 해요. 또 너는 수만 명 앞에 이 말씀 전할 기회가 주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예배할 길 제일 큰 돌은 우리의 분열입니다. 또 몇 년 뒤에 하느님 또 보이는 것은, 저한테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북한 문 바로 열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우리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습된 교회는 북한에 들어간다면 북한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할 거예요. 이거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또 이 하나됨을 조직적인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회개하면서 용서 주고 받고 마음의 하나됨. 우리의 서로 여러 가지 벽을 넘어가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겠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또 이거 위해서 그 돌을 수척하고 길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야 해요. 북한에 이해해야 합니다. 또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그 차이가 어느 차이까지 있어요. 이거 다 이해해야 합니다. 또 많은 생각해야 해요. 김평록 장로님 그거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또 감사해요. 할 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4번째 강 계획, 4번째 강 포변, 4번째 강 공동체 삶수령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통역하기를 원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지금은 삶수령 센터, 삶수령 그 이름 의미적인 이름입니다. 삶수령은 예수원에서 한 20분 떨어져 있어요. 자동차로. 근데 거기에 삶수점 있습니다. 그 삶수점은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한 부분 한강 들어갑니다. 분수점이라고 해요. 이거 분수는 땅에서 나오는 분수 아닙니다. 분리하는 분수. 물은 분리한다. 그래서 한쪽은 한강으로 서해 흘러나가고 한쪽은 낙동강 통해요.
흘러나갑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여러 가지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50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수령에서 네 번째 강 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 뭐냐면 거기서부터 북쪽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그거 북쪽으로 흘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이 구절은 우리 위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길을 예배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삼수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일 더 잘하기 위해서 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자 회동하여 우리는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자 회에서 나오는 것은 북한으로 네 번째 강 흘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북한 우리한테 언제 열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열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 위해서 준비해야 해요. 준비돼야 해요.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아마 문으로 열을 거예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사실은 우리는 태백에서 네 번째 강 문화연구원으로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브라질, 몽고, 대만, 중국, 유럽,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여러 나라에서 수단, 베네수엘라, 남미 그분들로 많은 사람들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조선어 가르치는 것, 문화 가르치는 것, 선교에 대한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우리 협력한 단체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땅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말하는 누구한테? 열방의 나라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선포는 뭐냐면 자기의 딸 시온 예루살렘. 저는 딸이 있어요. 이 아버지 갖고 있는 딸 위한 사랑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아주 사랑해요. 근데 딸 조금 달라요. 그거 아버지의 사랑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딸 시온에게, 나의 딸 시온에게 말해라. 어떤 말? 보라, 너의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의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유 보름 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 자기의 딸 위한 마음. 그래서 여러 나라 열방의 왕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소망 북쪽에 보내야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은
남 하나가 될 때 기적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근데 그 후에는 더 큰 일 돼요. 하나 된 이 조선 한 민족, 중국과 하나와 함께 하나가 돼요. 그것 더 큰 기적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과 한반도, 일본 하나가 돼요. 이것은 또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하나가 될 때 그때에 저희 믿는 것은 새로운 선교 시대의 폭발적으로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교 문화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슬람 나라한테 가서 이슬람인들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학자라는 말 하는 것은 미국 사람, 아랍 사람, 이슬람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서로 너무 달라요. 근데 유교적인 문화는 이슬람 문화와 비슷하니까 쉽게 소통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 하느님의 이 나라 위해서, 근데 이 한반도만 아니고 일본과 중국과 함께 그렇게 복음 말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왕 돌아오시는 것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면서 이것도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